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 분야의 우리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하는 것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 운동을 할 때 우리 현장에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전도학교 종강하면서 이야기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 최훈 집사와 더불어서 말씀을 나눌 때 만날 때마다 참 응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응답을 보게 됐냐면 현장에 그 메시지가 증거될 문을 하나님이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주고 나면 그 메시지 들고 가면 분명히 또 문이 열리고 만남이 이루어져서 그 말씀을 주게 되는 만남이 계속적으로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기도가 되는 것은 그 뮤지션이니까요, 대중문화 현장에 있으니까요, 그 현장을 살릴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실제로 동료와 그 후배들 가운데 연예인들과 또는 각 뮤지션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과 응답을 달라고. 그것을 두고 지금 계속해서 만나지는 또 만남은 앞으로 그 분야로 나갈 수 있는 그 계통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지금 한양대 학생들을 두고 이렇게 문이 또 계속 열려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그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또 이렇게 말씀운동 다락방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 연예인 현장, 문화 현장에 얼마나 흑암과 영적 문제가 많은지. 우리가 툭툭 나오는 사건은 워낙 유명인이니까 나오지, 실제로는 후배들과 동료들 가운데 약물과 알코올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자살과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현장에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거를 전하면 정말 이렇게 말씀 듣는 자들이 있는 거 있죠. 여러분, 그 분야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현장에 전부 다 어둠과 흑암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둠과 흑암으로 빠진 것을 살리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살리려고 역사하고 계셔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열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현장, 가장 먼저는 내 가정, 그리고 우리 후대, 그리고 우리의 업과 하는 일과 이 모든 것들을 살리려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연결되어서 237 나라, 그게 분명히 나라들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237 나라 살릴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처음에는 이걸 잘 몰랐는데 점점 갈수록 이 언약이 잡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무슨 이렇게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처지는 노예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과 애굽을 통한 전 세계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도망가게 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그들을 백성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실 때 그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 세우고 전 세계에 영향을 나타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부르실 때 237 나라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셨죠.
지금도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또 우리 업을 통하여 바로 이것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업은, 여러분의 전문성은 237 나라 중에 그 언약을 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나라 살리고 어느 나라 살리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며 응답받아야 돼요. 내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그냥 가면 오로지 내 돈 벌고 이런 것으로 하면 세상 사람 똑같잖아요. 우리의 하는 일은 부족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237 나라 살리는 응답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전에 우리 최남선 집사 그 히말라야 클래식 그 업을 개업하고 하면서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을 줬는데, 그 분야 업종이 연결된 것이 저 네팔이에요. 그 네팔을 두고 실제로 왔다 갔다 하고 그 현장과 관계 있는 업에서 네팔을 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그 네팔 현장과 또 그 현장의 렘넌트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받는 업이 되고 길을 열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업은 237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통하여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내게 빛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사탄이 이거 그래 잘하라고 가만 응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 못 비치게 만들지요. 빛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세상에 비치도록 놔두겠습니까? 내게도 그 빛이 못 비치도록 만들지요. 사단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이 부분에 무감각하면 모든 축복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죠? 모든 축복 다 뺏겨,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약속을 다 놓쳐버리고 뺏겨버려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였었습니다. 그리고 다 뺏겨버리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루어지게끔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오늘날 이 세상에도 똑같이 그게 반복이 되고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 다 뺏겨버리고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237을 세상을 살릴 언약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나라처럼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고 보좌와 통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영적 지피지기와 영적 싸움. 지피지기 뭔지 알죠? 나도 알고 상대를 알고 나를 알고 그래야 승리하지 않습니까? 영적 지피지기와 영적 싸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알고 정말 대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은 지금 끝맺어 갑니다. 끝맺어 가면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꼭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너무 중요한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쓰셨고 그 위치에 있는 교회잖아요. 아시아를 살렸듯이 237 나라 세상 살릴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를 사탄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 성도를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 쭉 전하면서 이 끝부분에 중요한 결론적인 말을 하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237 나라, 237 나라와 5천 종족 모든 민족을 살리려 하시는 거예요. 그 흐름과 그 속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237개 나라 전체 다 영향 주고 살리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성도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고 우리가 이 축복의 흐름 속에서 이 세계 복음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 축복 놓쳐버리고요, 교회가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면 이 모든 응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이것을 위해 세웠다는 자기 자신을 몰라버려요. 자기 자신을 몰라버리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사탄, 대적을 몰라버려요.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되지요. 속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끝부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에베소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끝으로 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는데 마지막 결론으로 딱 말하죠. 그러면서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너희는 힘을 얻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도는 우리 자신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우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객이잖아요. 객.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고 모든 민족을 살리겠다는데, 근데 그것만으로 나를 보면 내가 누군데? 나는 객인데, 나는 아들도 한 명 없는데, 우린 그걸 보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누구냐 진짜?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걸 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우리는 2, 3, 7 나라 살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먼저 세상 살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요,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말씀 받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 힘을 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힘,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 깊은 곳에서 주의 빛이 비칩니다. 보호자의 빛이 비쳐요. 그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우리 속에 감춰 있고 이게 딱 잡혀 있는 많은 문제들, 또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힘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거기에 묶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못 받도록 사단은 틈을 누릴 것인데, 그게 치유되고 거기에 빛이 비춰지면서 그래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적인 힘으로 강건해지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서 치유의 응답을 받아갈 때 어떻게 돼요? 2, 3, 7을 살리는 응답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온 땅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권세,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후대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업이, 우리 후대가 2, 3, 7을 살릴 응답 속으로 가도록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고 불신앙을 하거나 상처나 갈등 속에 확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딱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우리는 그 속에 확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육신 따라가게 되고요, 육신의 생각과 말과 그 상처와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모든 하는 것들을 육신 싸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갈등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거, 내 생각과 많은 그런 것들 속에 계속해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죠. 12절 말씀에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먼저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결국 뭐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잖아요. 결국 여러분과 제가 씨름이란 것이 뭡니까? 싸움을 말해요. 싸움. 우리의 전투와 싸움은 결국은요,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놓쳐버리면 전부 눈에 보이는 육신 것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갈등하고 말에 시험 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 속에 거기에 헤매 있고 진짜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승리하고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가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와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끝으로 형제들아, 내가 진실로 말한다. 교회에서 사람 말, 또 사람 생각이 아니고요. 진짜 말씀에 집중하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메시지에 이렇게 말하다가 오랜 신자일수록 사람 말이 많다는 거죠. 더 가능성이 많아. 왜? 더 많이 알거든. 예, 사람도 더 많이 알 뿐만 아니라 교회 속속들이 알아. 그리고 또 그런 또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신자는 오히려 말씀에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데 오랜 신자 중지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이쪽으로 빠지기 쉬워요. 예, 사단이 그것 너무 잘 활용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말씀으로 내 힘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집중하십시오. 은혜에 집중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 이기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빛이 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그래서 성도의 영적인 능력의 무장, 성도의 영적인 능력의 무장, 우리는 이것이 되어져야 되겠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데 뭘로 싸웁니까? 예, 여러분 우리 방법으로 싸울 수 있을까요? 이거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에 우리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관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면 너희는 빛이라. 그러므로 어떡합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고 세월을 아끼라 했잖아요. 진짜 네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네 시간을 되찾아오라 했잖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지. 내 인생이 전부 사람 생각, 사람 말, 사람 갈등을 다 뺏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 복음에 집중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죠. 그 전신갑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까? 예, 비유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순서대로, 성경에는 순서대로 이렇게 안 되어 있지만 우리는 외우기 쉽게 머리부터 쭉 밑으로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실제로는 이게 비유죠. 비유니까 비유로 투구, 띠, 신발 이건 비유입니다, 그죠? 근데 비유니까 앞 단어가 중요해요. 앞 단어가 구원의 투구. 투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 단어 구원의 투구. 이 단어 속에서 뭘 설명합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리고 의의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이라 표현하는 말은 뭐죠? 의란 말이 뭐죠? 내 죄 문제,
우리의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 이걸 말하죠. 그리고 진리의 띠, 말씀의 언약으로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복음의 누림, 복음의 누림.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가져야 되고 성령 충만과 말씀의 언약,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모든 한 단어 한 단어로 쭉 풀어놨지만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복음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언약이며 축복인 겁니다. 정말 복음 그리스도를 받을 때 구원, 죄사함, 진리, 언약, 이 다 우리에게 확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말씀 복음 속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신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집중하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계속 누리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리부터 발까지 임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것으로 우리가 무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 머리 이게 아니고요. 그냥 쫙 여러분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예, 언약을 다 잡고 진짜 어떤 사탄의 공격도 막는 믿음의 방패가 딱 우리에게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 무장이 우리 속에 쫙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탄의 공격이 먹히겠습니까? 그 대적의 공격은 무력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이 모든 것으로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탄이 막 공격해도 이런 무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흑암과 재앙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영화의 소재로 막 얘기 있죠. 귀신에게 잡힌 자 구마의식을 해야 하는데, 그죠? 주로 신부가 막 성수 뿌리고 막 십자가 들고 막 쭝얼쭝얼 외우면서 막 그러다 들썩이 일났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영화에 막 스펙타클한 막 그런 장면 보여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런 특정인에게만 더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막 달달 외우고 해도요, 십자가로 치장을 해도요, 사단은 그것과 이기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 가더라도 이것으로 무장되면 흑암 무너져 버립니다. 예. 아무리 그래가지고 귀신 나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속에 그 사람이 이 옷이 안 입혀져 있는데, 뭐 성수로 덮어가지고 뭐 들어간다 해도, 예, 그거 다 뭐 미신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돌았으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 무장에게 하나님 전신 갑주가 안 입혀져 있는데 들어가면 또 들어가 버려요. 결국은 이게 뭐죠? 내게 주신 옷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 옷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딸내미들 있죠? 딸내미들이요, 옷 가지고 잘 사와. 내 옷이다 이러면서요. 누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옛날에 그랬을 것이고, 예, 옷 가지고 잘 사와. 내 옷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내 옷이 돼야 됩니다. 예, 예쁜 이런 옷은 잘 사오는데 이 그리스도의 옷, 전신갑주의 옷은 누구 옷인지도 모르겠죠. 뚝 떨어져 있어요. 내 옷이 돼야 됩니다. 정말 내가 입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이거 입으라는 거예요. 이거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그럴 때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의 실제.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영적인 능력이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주어졌습니다. 말씀으로. 근데 이것을 실제 내 현장에서 누리게 만드는 키는 뭐냐? 누리게 만드는 비밀, 열쇠는 뭐냐? 기도와 전도입니다. 기도와 전도예요. 기도와 전도는 성도가 내 현장, 자기 현장에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실제로 재앙을 무너뜨리고
실제로 그 현장을 살리게 만드는 비밀인 겁니다. 기도는요, 어떤 문제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매달리거나, 전도는 어떤 사람을 막 데리고 오고 뭐 교회 부흥시키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이 약속 속에서 이 비밀을 가질 때 정말로 여러분 통하여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많은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를 말하죠. 우리가 항상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는요, 순간순간 정시, 또 때로는 순간순간 생각 속에서 무시로, 그리고 집중으로 성도가 이렇게 깨어 기도하며 집중할 때, 그때 그 시간 그 자리 그곳이 보좌와 통하고, 그때 내게 능력이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간단하지만은 여러분 진짜 그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시간 염려 불신앙으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대적 사탄이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못하게 속이려고 하지만은 속지 말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이 속으로 들어가요. 이 속으로, 나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는요, 19절 말씀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전도가 뭡니까? 결국은 복음에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이 전해지도록 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을 두고 기도만 해도 흑암은 무너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주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고 진짜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소서. 이거를 두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 축복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모든 성도,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 비밀을 누리며 이 삶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 잡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교회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교회는 현장을 살리는 말씀 운동으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야. 이걸 두고 말하는 거죠. 과거 1997년도에 우리나라 IMF 왔잖아요. IMF는 경제 위기 아닙니까? 경제 재난 아닙니까? 그때 기업도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되죠. 그 시점에 많이 무너집니다. 그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요, 경제가 무너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이 발판되어 치고 올라온 자가 있어요. 항상 그랬었어요. 그것이 위기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랬었습니다. 코로나는요, 전 세계의 보건과 경제 위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 세계의 영적 위기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 운영을 말하는 것이냐? 교회 운영 어렵겠죠. 근데 그걸 말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예배 다 잃어버려요. 자칫하면 예배 다 놓치고 정말 영적인 것 다 놓치게 되는 가능성이 다분하죠. 그러나 IMF 때 오히려 무너지는 자도 있지만은 치고 올라온 자가 있듯이 이 위기 속에 오히려 집중하여 도약하는 자가 있고, 반대로 진짜 그 흐름 속에 휩쓸려 가면서 무너지는 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내 빈 곳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영적인 빈 곳을 살리셔요. 그래서 저는 우리 빈 곳, 그런 말씀드리면서 교회 안에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그 뜰이 있어야 되는데 그 뜰을 놓쳐버렸듯이 교회도 그럴 수 있다. 기도에 집중하는 그 비밀을 놓쳐버리고, 렘넌트 살리는 그 부분을 놓쳐버리고, 이방인 현장 살리고 2, 3주 살리는 이걸 놓쳐버리는 뜰을 잃어버리는 수 있다. 빈 곳을 살려야 된다 했는데, 그런 말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전 뜰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 뜰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뜰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모이기 힘들고 또 모이면서 막 그렇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뜰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공간적으로 안 되면 온라인으로도 뜰을 만들어야 돼요. 그 온라인상 가상의 뜰이라도 뜰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의 뜰, 집중하는 뜰이 있어야 돼요. 뜰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과거를, 옛날을 생각해 볼까요?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뜰이 딱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어떤 제사장이, 자 우리 여기 모이십시다, 여기는 기도의 뜰입니다, 기도하러 모이십시오 라고 성도들이 모여서 다 기도하고, 여기는 우리 산업 현장 가진 사람분 모이십시다. 그 산업인의 뜰이 쫙 형성되고, 우리 저 이방 나라 살릴 그런 사람들 모여서 그 뜰에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키우고 살리도록 그런 뜰이 쫙 형성되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 공간의 뜰은 한정적이죠. 여기 모이면 여기 뭐 공간이, 가상 공간은 제한이 없어요. 얼마든지 모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조차 이렇게 뜰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뜰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지금은 모여서 기도 못해도, 진짜로 우리 가상 공간에서라도, 온라인상으로서라도 모여가지고 산업인들은 말씀 받으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뭐 지역과 현장 살리기 위해서 또 모여 기도해야 되고, 집중하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유목사님 지난주 메시지 가운데서 김종윤 목사의 그 40일 집중의 그 포럼하는 내용을 칭찬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저도 가만히 들어봤어요. 근데 부교육자가 우리 성도들 전부 다 잃어버리지 말고 집중하도록 하십시다 하고 하면서, 집중을 하면서 온라인상에서 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을 하여금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참 칭찬을 하고 귀하다, 잘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모든 우리 성도들이 뜰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뜰로 모이고 그 뜰에서 말씀 받고 그 뜰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을 살도록 만드시는데, 반대로 그 뜰을 잃어버리고 그 뜰이 황폐해지고 그 뜰에 아무도 안 모이고, 그럴 때 어떻게 되죠? 결국은 우리 후대가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버리는 거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 되도록 우리 영적으로 부장하십시다. 이 축복을 누리는 집중하십시다. 말씀이 내게 들어오도록 여러분의 집중의 시간 가지십시오. 그것을 두고 우리 또 정말로 필요한 집중의 모든 것들이 형성되어서, 그리고는 성도들이 저 사람과 더불어 또 온라인상에서라도 말씀 나누고 포럼하고, 저기서도 지금도 되고 있죠. 태영아도 되고 있고, 뭐 우리 각 기관 초등도 되고 있고, 우리 청소년과 각각 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전부 다 모이기 힘들면 온라인이라도, 그러면서 말씀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집중할 때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2, 3일 살릴 응답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가정과 후대와 업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릴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말씀 따라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 되도록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집중하도록 뜰을 주옵시고, 그리고 기도와 또 이방인과 우리 렘넌트의 뜰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2, 3, 7 살리는 응답 받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